말씀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복 한복,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사모하는 만큼 이 약속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런 아름다운 복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7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화평을 소중히 여기고 그 화평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maker라고 써 있습니다. 커피 메이커가 아니고 peace maker.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거든요.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습관적으로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뭐 문자 보내시면서도 뒤에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 불화의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합시다. 화목합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여러분 바꿔 말하면 만약에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화와 분열의 주인공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말의 용어를 디아블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아블로라는 말은 그 의미가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끊임없이 불화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불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6,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간질해서 그가 불화하도록 깨뜨리고 다툼을 조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불화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전문입니다. 이것이 원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와와 아담을 계속 부추겨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고 딱 하나만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아라. 네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마귀는 바꿔가지고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간질은 마귀가 원조고요. 우리가 이간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꾼다면 불화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니 그들이 마귀의 아들이라 불려지리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화평을 만드는 자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불화를 조장한다거나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짓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내가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내가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런 작업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는 작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측면의 화평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이것은 바로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려면 이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으면 희생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해야 될 몫이 있으면 그 희생을 감내해야 진정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이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이웃들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피스메이커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들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화목을 위해 기도하고 화목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면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쟁과 문제가 자꾸만 일으켜 세워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문제와 분열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 평화를 만들어내는 크리스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다툼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고,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준다라는 이런 소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민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민 가신 외국인들, 한국인들을 목회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이민을 가셔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한국인들께서는 보통 우리 한국에 남아서 사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그 성격들이 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그런 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이민자들의 그 삶에 대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고국을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긴장된 거잖아요. 긴장돼 있고 거기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고, 뭐 누구도 환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고, 막 기회도 잘 봐야 되고, 누구를 막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누구를 빼앗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강해질 수밖에 없죠. 동포들에게는 사기당하고 원주민들에게는 차별당하고, 그러니까 막 남은 건 악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각박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질과 그 삶의 살아온 과정 속에 겪은 이 성격들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했는데 사람 간의 화평이 안 되네. 그냥 교회에 오시면 그냥 싸우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싸울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싸우는 겁니다. 하여간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내가 가서 싸우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나. 근데 그게 모든 우리 인간들의 단점인 것 같고, 어느 교회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그렇게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놔둬도 화평한 사람들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자꾸 강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워낙 화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잘 아시고,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크리스찬들끼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지 말고 화평해야 한다라고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원조 피스메이커입니다. 제1호 피스메이커세요. 그분이 최고의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평화의 왕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이랬나요? 그분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음. 자신의 죽음으로 평화를 이뤘다고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화평한 사람,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들어오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30년 40년 안 죽고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갈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갈 때까지 내가 나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그 날마다 죽인다는 말은 여러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여야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순간 죽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인다는 것은 바로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희생. 내 생명을 정말 죽이라는 게 아니고 희생을 감내하라는 얘기예요. 희생.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까지 희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좀 참으면 돼요.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혈기와 너의 그 자존심과 너의 그 고집을 조금만 죽이고 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존심을 좀 참고 양보하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 물러나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지 네가. 난 못 참아. 끝장을 보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기분 나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발 물러나서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피해를 받다 싶으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까지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화평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내가 죽어야지 하지만 정작 여러분 죽을 필요도 없으시고 맨날 죽는다고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불화의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 생각하시고 내 자존심과 내 성격을 조금만 죽이고 양보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희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화평을 이루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화평하신가요? 부부간에 화목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고 우리의 친척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돈지 간에 화목하고 고부 간에 화목하십니까? 사위와 장인도 화목한가요? 자, 그렇게 화목한 가정 가문을 이루고 계시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정의 화평, 가문의 화평을 별로 도모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냥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애들하고도 막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냥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강수동제 성도님께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고요. 가정이 가장 원초적인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이 불화한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희생이에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참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부모로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게 많이 있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면서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다투면 안 됩니다. 뭐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싸우고 시골에 땅 몇 마지기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서 여러분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진 분들도 참 많은데 그것 다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희생하고 양보해주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그건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다음에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화평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혈기와 감정대로 다 행동해 버리시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고 계신가요? 그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 이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송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복. 그러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화평을 만드는 자녀가 되면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송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칭송과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너야말로 나의 아들이다, 아들답다. 내 많은 자녀들 가운데 너는 정말 나의 아들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복,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양보 못해요. 내가 왜 져야 돼? 나 성질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 나를 건드려? 이러고선 나는 양보 안 합니다. 난 희생 안 합니다. 난 안 참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챙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 정말 나의 아들답구나라고 칭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자녀는 자녀인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참았어. 내 자존심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한 발 물러났어. 그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 나의 아들답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컬어진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요, 불화를 막아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한 발 물러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을 만들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성질만 부리니까 피스메이커가 안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에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혐오와 그냥 다툼이 가득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마귀가 지금 우리 마음을 농락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냥 한번 성질이 나버리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회개하고 그만 마음을 좀 다 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큰 그 사소한 거에 잡혀가지고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나 싶은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서 중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것,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과 교회 또 더 나아가 여러분 이웃들과 또 일터의 동료들과도 여러분들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성령 충만과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걸 짊어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자녀답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